저는 7, 8년 전쯤에 남편이 동업으로 건축업을 하다가 이제 사기를 당해서 한 3억이라는 물질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남편을 원망하고 이제 무척 힘든 세월을 보냈었는데, 속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남편 얼굴만 보면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한 탓을 남편한테만 늘 했었거든요. 보기 드물게 어진성품을 갖고 있는 남편인데도 100% 이해를 해주자니 억울한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으니 제 마음이 고통이고, 이랬다 저랬다 말하면 오락가락하다가 답답할 때가 많아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 자기가 생각할 때 남편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어질고 성품이 이제 거의 남한테 피해를 전혀 주지 않고. 어쨌든 사람이 괜찮아요? 네네. 뭐 남자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냥 미운 마음이 많이 올라오지, 바꾸고 싶고 뭐 이런 건 별로 없죠. 3억하고 남편하고, 남편 죽고 3억 생긴다 그러면 포기하고 3억 받을래요? 아니요. 그러면 3억 때문에 남편을 자꾸 죽음으로 몰고 가면 안 되지. 그렇게 7년간 미워하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럼 돈도 못 받고 남편 미워하고 내 괴롭고, 그럼 뭐예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내가 7년 동안 그 돈에 집착해서 어리석은 생각을 냈구나, 이걸 탁 깨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냈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이걸 지금이라도 탁 알아차리셔야 돼요. 부처님 말씀에 제1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제2의 화살은 맞지 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돈을 뗀 게 제1의 화살이야. 그 1의 화살을 계기로 해서 내가 남편을 미워한 건 제2의 화살이야. 그 미워함이 다시 내가 급히 괴로워지면 제3의 화살이야. 그 때문에 남편이 또 병나거나 죽으면 건 제4의 화살이야. 첫 번째 화살은 밖으로부터 왔는데 나머지 화살은 내가 계속 쏘는 거예요. 그 화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이 제1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제2의 화살은 맞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3억보다 남편이 더 소중하면 3억은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남편을 미워하면 첫째 누가 괴롭다? 내가 괴로워요. 어진 남편을 자꾸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사람 명을 단축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안 되고 나도 괴롭고 부부관계도 안 좋고, 남편을 미워하게 되면 자식에게 큰 나쁜 영향을 준다. 이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준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100일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을 향해서 108배 하면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해보세요. 더불어 먹고 있으면 물으시고. 아까 이제 여기 앞에 공대 다니는 우리 아들을 또 불렀었거든요. 이제 공대에 들어가서 거의 뭐 학비를 500씩 이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에 이제 공부만 잘하길 바랬었는데, 신입생 한영회나 이럴 때 보면 술을 자주 먹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비로 막 한 5대씩 때리고, 아직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또 제가 때리면 맞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혹시나 이제 손님 법문 좀 들으면 나아지려나 하고 이제 용돈 한 2만원 정도 줄 테니까 이리 오라고 그랬더니, 와서 이제 제가 질문을 늦게 하는 바람에 이제 또 친구 만나러 간다고 이제 가버렸었거든요. 그래, 제가 때려도 되는 건지, 하고 이제, 다 큰 자식이라도 저는 때려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제 임의대로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술을 이제 1학년이니까 술을 좀 먹고 다녀도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은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5가지 계율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세요. 5가지 계율에 어긋나면 야단을 쳐야 되고,
5가지 계율에 어긋나지 않으면 간섭을 하지 말아야 돼. 첫 번째, 남을 때리거나 남을 죽이는 것. 아들이 지금 누굴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런 예를 들면 살인범이나 폭행 그런 전과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1번 문제는 그 외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두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은 절도나 강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세 번째,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한 전과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입에서 욕설을 하거나 그 다음에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단지 조금 늦게 오고 그렇다는 이유로 이제 그 5가지 계율이 아니면 일체 간섭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본인은 지금 아들을 때렸으니까 첫 번 계율이 어긋나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경책을 받아야 할 일이에요. 이거는. 본인은 지금 계율을 어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은 지금 아까 남편도 3억 때문에 남편을 좀 미워했잖아, 그지? 근데 본인이 말은 하는데 절에 다니면서 돈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네. 아들도 또 500만 원 또 집착.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계율하고 어긴 건 아니지만 두 번째 계율하고 굉장히 관여가 됩니다. 돈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게 곧 도둑질과 같은 거. 본인이 지금 계율을 어기고 있어요. 본인이 아들 남은 죽비로 때리고 할 때 혹시 화를 내가 욕은 안 합니까? 막 어떤 욕을 할 때도 있고 큰 소리로 이제 뭐 그럼 본인은 또 4번째 계율을 그러니까 본인이 죽비를 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자식이 앞으로 몸에 화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방황할 수도 있고 앞으로 술을 먹으면 막 뻗어가 들어오기도 하고 인사불성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다 지금 엄마의 잘못된 삶에 의해서 애가 받은 거기 때문에 아이가 그럴 때마다 내가 참회 기도를 해야 돼. 즉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참회 기도를 하고 아이에게는 내가 바라봤을 때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구나 하고 아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걸 잘했다 두둔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이 어떻든 5가지 계율이 어긋나면 그것은 좀 때리지 말고 그것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20살이 넘으면 일체 관여를 안 해야 돼요. 어제까지 내가 관여를 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는 간섭을 안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정을 떼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꾸 집착을 하면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엄마가 도와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에서 점점 나의 인생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집을 뛰쳐나가고 이렇게 돼요. 반항하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대학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술이나 먹고 놀러 다니고 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좀 억압받고 살았다. 그것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참회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죽비를 갖고 애 때릴 정도면 저리 열심히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냥 어영부영 이제 뭐 다니는데 기도를 심성있고 좀 안 하는 편이죠. 가끔씩 이제. 그러면 이제 절귀신이 되는 거예요. 불교도 모르면서 폰만 해가 뻑뻑 탁 있고 이절저절 다니고 스님들이나 알아가 친구하고 스님을 존경하고 스승으로 모시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스님하고 친구하고 싶어가고 물러같이 놀러 댕기고 차 마시러 댕기고 내 아무 계절에 뭐 스님 안다 뭐
그 집에 저래 밥맛 있더라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의 수행을 파괴하고 자기 공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런 절귀신이란 게 절귀신 될 가능성이 있어. 자기도 기질이 좀 있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딱 정신을 차리고 정진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절에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정신을 차리고 지금 지은 인연으로 봐서는 아들에게 갈수록 실망할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미리 정진 안 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내가 또 화가 나. 남편한테 화가 나가 이렇게 하듯이 자식한테는 더 나요. 자식이 애를 먹이면 남편의 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면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도움이 된다. 이 종교를 가지고 자꾸 애들한테 간섭하면 자식이라도 종교에 대해서 반발 심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절에는 막 열심히 다니면서 뭐 선방도 다니고 하면서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면 며느리가 불교 믿는 게 뭐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절에 오는 흉내만 내지 속으로는 다 절 불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아까 저기도 지금 며느리 시집 아들 장가 보내는 얘기 하는데 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내가 모범을 보일 때 내 자식들이 불교에 귀하지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자식들이 불교에 귀하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저는 제 남편이 한 식당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전부터 장사가 좀 많이 안 돼가지고 작년부터는 그 장사가 안 됨으로써 돈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으로 공황장애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그 술에 자꾸 많이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전에부터도 술을 좋아했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더 많이 거기에 많이 의지를 하더라고요. 자기 속내를 이렇게 잘 털어내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제가 남편한테 저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이렇게 돈 안 벌리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한테까지 얘기하면 니까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 혼자 이렇게 모든 짐을 이렇게 좀 짊어지려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술에 자꾸 집착을 하는 그 의지를 하고 하니까 이거 매일 이렇게 술을 먹는 거에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그 간혹 좀 폭음을 한다거나 이러면 좀 정신을 이제 중간중간 기억도 안 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고 기억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내하고 다툼이 있으면 이제 폭력적인 그런 게 좀 나오고 이렇게 물건을 던진다거나 이렇게 부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말로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답답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시간을 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 남편을 고칠 수는 없어요. 내가 남편을 고치려면 남편이 수행을 해야 남편이 고쳐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나를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질문을 해서 남편 고치는 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내가 어떻게 맞출 거냐. 그런 남편을 편안하게 볼 수 있으면 어떻겠어요? 문제가 없죠. 예를 든다면 어차피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지금 불황기에는 장사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술 먹고 막 방황한다고 장사가 더 잘 돼요? 아니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은 두 가지예요. 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장사를 문을 닫고 놀다가 경기가 회복되면 시작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일정한 적자를 각오하고
한 1년이든 2년이든 하면 적자가 대충 얼마 나겠다. 그럼 그 정도는 막 빚으로 하든지 저축해 놓은 걸 깔아먹으면서 하자. 그러니까 문을 닫고 2년 쉬는 게 손실이 많겠는지, 안 그러면 적당한 적자를 보면서 2년 정도 버티는 게 손실이 적겠는지, 이런 걸 딱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적자를 좀 덜 보려면 조금의 노력을 해서 뭐 내부 손님 접대를 좀 잘한다든지, 음식 맛을 좀 더 높인다든지, 좀 더 값싼 품목을 몇 개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딱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때를. 남편이 이렇게 때를 기다리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남편 건강도 안 버리고 손실도 적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안 되잖아. 이 장사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집착해서 결국은 자기도 병들고 사업도 그렇게 되면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똑같이 나도 남편의 입장에서는 장사 안 되는 게 문제이듯이 나는 그것을 제대로 대응 못하는 남편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덩달아서 같이 거기 대응을 해서 빠져들 거냐, 안 그러면 그런 남편을 내가 편안하게 보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갈 거냐. 남편 보고는 당신 그 사업에 너무 그래 연연하지 말고 자기 마음 잘 다스리면서 때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남편을 또 못 봐주잖아. 그러니까 항상 남은 고치라고 하면서 나는 안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남편의 이런 상태가 장사 안 되는 것과 같은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두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남편하고 뭐 한다 해서 가끔은 갈등을 일으킨다 그랬잖아. 그러면 가끔은 갈등을 일으킬 때는 왜 갈등을 일으켜요? 뭔가 남편을 보고 이래 하라고 고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나를 막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어쨌든 당신 너무 조급하지 말라든지 술 많이 먹지 말라든지 뭘 하지 말라, 뭘 문제를 제기해서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거 하면 갈등만 일어나고 그 사람이 쌓였던 억압 심리가 폭발하는 계기만 되지, 그것이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해보면 갈등만 생기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내가 말하면 잘 따라 들어요? 안 됐으면 절대 안 됐지. 그럼 안 듣는 줄 알고 계속 하는 이유는 뭔데? 계속 하지는 안 하거든요. 어?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맞춰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이해하면 돼요. 이런 경우는 맞추려고 애도 쓰지 말라고요.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 네, 그냥 네, 그러죠 뭐. 그럽시다. 여보, 예, 그래 봅시다 뭐. 이렇게 자꾸 네, 네 이렇게만 하면 이 사람이 뭐 집어 던지고 이럴 일이 생길 일이 없죠. 가자 그러면 네, 오자 그러면 네, 그냥 뭐 자자 그러면 네, 뭐 그냥 계속 그냥 네라고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심리 불안이고 지금 화가 가득 차 있잖아, 그죠? 그럼 이게 뭔가 거슬리면 이게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건드려서 터지면 나한테만 손해만 나지. 굳이 내가 건드릴 필요 없잖아. 지가 딴 사람하고 건드려가 터지는 건 자기 문제니까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한테 터지는 거는 첫째 나한테 안 좋고, 두 번째 부부 간에 이게 갈등이 생기면 자식한테도 안 좋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 문제를 갖고 딴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는 본인한테는 안 좋을지 몰라도 자식한테 영향은 안 주거든요. 남하고 생기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터져도 터지겠지만은, 그러나 나하고 터지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내가 이 이치를 알면 내하고 맞춰주는 게 첫째 필요하다. 두 번째, 술을 많이 드신다 그러면 방법은 이래요. 첫째, 내하고 맞춰주면 술을 적게 먹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두 번째, 더 적게 먹는 법은 뭐냐?
내가 미리 자꾸 술을 접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해보세요. 미리 자꾸 접대를 하는 거예요. 상을 딱 봐놓고 여보 오늘 한잔 합시다 이래. 한잔 하세요 이렇게 자꾸 미리. 늘 그게 안 되죠. 술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안 하고 그걸 싫어하니까 술을 나하고 안 먹고 딴 사람하고 먹잖아. 그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으니까 항상 과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하면서 내가 먼저 차려주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태에서 술을 먹기 때문에 과음의 정도가 적습니다. 그게 이제 지혜로워야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자꾸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무조건 순종하는 거. 남편이 옳아서 내 하는 게 아니에요. 건드려서 터지면 누가 손해니까. 내가 손해고 나만 손해가 아니라 내 가족한테 아이들이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영향이 받습니다. 그래서 첫째 내 할 것. 두 번째는 술을 나쁘다 좋다 이 생각을 지금은 버리세요. 또 계율에 부처님 계율에 먹지 마라 그랬잖아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법이 공한 거니까. 그래서 늘 내가 남편에게 술을 먼저 항상 준비해서 당신 술 좋아하니까 뭐 좋아하세요? 이러고 안주 뭐 좋아하세요? 술은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서 늘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걸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세요. 그럼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훨씬 적게 먹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근데 이것도 고비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처음부터 적게 먹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더 먹고 행패 더 피우고 그 다음에 의심을 합니다. 근데 그 고비를 우리가 대부분 못 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막 하다가 집에 치워버려요. 내가 미쳤나 이러면서 던져버리는데 항상 그 고비를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쁜 고비가 올 때도 내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보다 술을 더 먹어도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고비를 넘겨야 그 다음부터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다. 그러니까 내 하는 거 하고 술상을 차려주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두 가지는 정말 아니 꼽아 못하겠다 하는 고비가 반드시 온다. 그럴 때 해야 된다. 마땅히. 그럴 때 해버려야 그 고비가 넘어가면서 개선이 된다. 그러면 남편이 개선 안 돼도 내가 마음을 그렇게 내보면 내가 편해요 안 편해요? 첫째 편하지. 누구한테 좋다? 나한테 좋다. 나한테 좋은 공덕은 즉시 옵니다. 수행은. 근데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떡고물은 좀 기다려야 돼요. 인연과보로 이게 좀 기다려야 돼요. 나한테 오는 수행을 통해서 내가 받는 과보는 즉시 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건 즉시 오는데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함으로 해서 저 사람이 좋아지는 거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데 이건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나를 좋아하도록 나한테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려요. 이건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수행자는 공덕이 항상 즉시 오는 거예요. 내가 저를 사람을 좋아하니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인연과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내 마음이 바로 편해진다. 이게 인연과보예요. 그래 즉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변화가 오는 건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건 즉시 바로 느끼는데 그 기도의 공덕이 자식을 변화시키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행복을 먼저 찾고 시간이 흐르면 남편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